지금 한국 교회는 당면한 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쇠퇴하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령으로 솔로스 스피리투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솔로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종교개혁에 몇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그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종교개혁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도대체 무슨 의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는 목회자들도 물어보면은 얼버무리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되지. 왜 믿음을 두 번 썼을까? 앞에 믿음은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이 그 뒤에 나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연약한지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래서 믿음을 깨뜨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내 믿음과 예수의 믿음이 컨택트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이 예수의 믿음과 컨택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지 아니하고,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또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것을 예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4세기에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 플랜카드에도 항상 써놓죠. 에클레시아 리포메타 젠프레 리포멘다 이스트.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교회는 항상 개혁된 교회가 되고 우리는 개혁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개혁을 거부하는 반제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몰라요. 개혁교회가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교회가 개혁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하고 자기가 교회의 왕인 줄 알고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고, 카도시를 붙였으니까 우리 청주 서남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항상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개혁된 신앙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소풍을 가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영적 쓰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비드 19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대부분 국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19는 전 세계의 모든 수송과 인적 교류와 물자를 스톱시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한 1만여 예배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동과 모임이 통제받았으며 장례식조차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나고 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어쩌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 또 다른 뉴노멀 사회, 또 다른 쓰나미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내 집문만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 집은 문제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 집까지 타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그게 왜 문제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왔네 드디어.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가지신 분들을 차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1장 3조 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을 차별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형, 하나님 누나, 하나님 동생, 하나님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합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소, 돼지, 양, 염소를 소외시키고 차별시켰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씀, 돼지씀, 양씀, 염소씀을 함께 씁쓸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또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라고 해도 문제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머니를 깊은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버지는 넓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인정하시죠? 가부장적인 문화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부부지만은 겸상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부부 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이 시대의 문화로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를 그렇게 뽑고 지지고 커트하고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고이 길러서 두 갈래로 잘 따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적 양보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 언어를 양보했다는 거죠. 양보, yield.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문화적 양보.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이단들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로 양보한 거예요. 양보. 그렇게 쓰기로 사회적 통념상 합의가 된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지 몬테규라는 자녀가 그 초등학생이 그 학교의 그 창고에 감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가 그 감금된 여자아이한테 그 짝꿍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야. 그랬더니 이 몬테규라는 여자아이가 그게 말이 되냐? 그 말도 안 된다. 그러자 이 남자아이가 대뜸 너 선생님을 혐오하는 거냐? 혐오하는 거냐? 여러분 혐오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몬테규라는 여자아이가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로 변하는 것이 그럼 정상이냐? 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너 지금 그게 혐오야. 너 두고 봐.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하교하는 그 여자 어린이를 붙잡고 선생님이 창고로 데려가서 너는 성평등과 인권을 너는 무시했다. 너는 혐오스러운 그 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 너 반성하라. 그래서 그 쬐깐한 여자아이를 하루 동안 그 밤에 창고에 가두는 실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LGBT라는 L은 뭐냐면 레즈비언,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죠. G, LGBT G, G는 게이,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뭐냐면 트랜스젠더, 그 LGBT, 뭐 레즈비언이 됐든 게이가 됐든 뭐 성을 바꾼 사람이 됐든 뭐 이런 LGBT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뭐냐면은 그런 그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초등학교에서 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지금 아침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인터넷 두드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 좋아해요. 축제라고 하니까. 올해 아주 큰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날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양성이 아닙니다. 동성,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하면 그 보험에 올려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다면 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합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헌법 소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게 됐고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인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떼거지로 저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그 청구를 하면 그것이 5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 있고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목사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 부담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교육, 근로의 의무, 또 환경을 보존할 의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제가 전과자가 된 기록은 없어요. 다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적은 있습니다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떻게든지 그 과속 안 하려고 하고 신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낸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해서 피해를 준 일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다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몇 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모르는 건 뭐 문제가 안 돼요. 헌법 130조하고 부칙 6조로 되어 있어요. 총 136개의 이 헌법. 제가 출력해갖고요. 지금 제가 법학으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막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 고소해 버릴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결혼 관계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헌법 36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조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양성의 평등, 여기서 양성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자를 빼고 성평등, 이거를 이제 여기서 성을 젠더라고 그래요. 젠더. 우리가 양성평등 할 때의 그 양성은 영어로 하면 섹스입니다. 섹스. 성이에요.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염색체에서 XY냐, 아니면 뭐예요? 또 X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젠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느끼는 그 성 정체성의 인식.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로 느낀다. 이게 젠더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꿔봤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24년 1월 25일 미주 한국일보에 보도된 겁니다. 이 젠더, 생물학적인 남성이 이 섹스, 성별로, 그러면 젠더로 나는 여성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 갈 수 있냐면 여성의 사우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좋겠죠? 미소 띄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좋습니까? 지금 여성들끼리 지금 몸을 씻고 있는데 저 여자예요 하고 들어오는 남자를 보면은 웰컴 투 목욕탕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무뎌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엄마 아빠를 이 문서에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부모 1, 부모 2. 왜? 동성끼리 사니까, 남자끼리 2명 사니까. 그것이 연합뉴스 2019년 2월 15일자 보도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수학교사가 14세 여학생이 저를 그걸로 부르지 말고 보이로 불러주세요. 야, 네가 무슨 보이냐? 거리지. 거부했다가 그 학교에서 해임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0일자의 기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킨 아들에게, 아이가 크지 않죠? 하도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얘야 너는 보이야, 너는 남자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동학대법으로 처벌시키는 법이 2023년 8월 23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2명의 여자 권투 선수가 나왔거든요. 이만 칼리프라는 알제르 복싱 선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린 위팅이라는 대만의 여자 복싱 선수입니다. 둘 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입니다. XY예요. 그런데 나는 여자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젠더 개념에 의해서 여성 복싱 선수 출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금메달 땄습니다. 저 남자들하고 복싱을 할 여성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무지하게 맞고 몇 대 맞다가 이건 여성의 주먹이 아니니까 공포스러워서 경기를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때요?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젠더 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싸울 일 있으면은 링 하나 만들어서 여성으로 주장하는 남자들이 올라가서 한번 싸워봅시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이게 퇴지입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유럽과 북미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성 정체성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가족이 지금 해체될 것이 눈 보듯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교회도 있고 교인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통곡할 노릇이에요. 목사 자체가 이미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그 목회자 가운을 입었는데 여기는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상이 안 돼요. 영상 하나를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 반동성애 설교자가 체포되고 구금되었으며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안 됩니다. 단 제보자 불이익을 좁혀놓았죠. 동성애는 성경의 말씀대로 죄악입니다. 전 신대원을 졸업한 동성애자 강도사입니다.
목사고시 지원하겠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불허하겠습니다. 전 지지하겠습니다. 박 장로님도 교회법에 따라 실히 명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십니까? 정신적 고통! 명예 여성과 모여 명예와 목사를 고발합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를 교회법으로 치리하는 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적대적, 모욕적 환경 조성 제3조 제1항 제4호 명예훼손죄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제정된다면 확대 적용은 일사천리입니다. 법 개정은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결국은 판사의 판결에 달린 사안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말은 절대 지켜줄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주장입니다. 교회와 교단,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위험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법안의 통과를 제정을 반대해야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18가지의 법안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언어나 인종이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의 유무나 학력이나 종교나 무엇을 통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포괄적이라는 말을 탁 덮어 씌우고 결국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예요.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듣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너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처음으로 이 동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 detestable, 가증, 이건 이제 아주 악한 일이다 라는 뜻이죠. 가증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좀 더 무서워요. 남자와 동침하면,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죽였어요. 이건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동성애 한다고 우리가 돌로 동성애자를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리고 동성애라는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교회에서 내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돔 성에 하나님 보낸 천사 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성문에 있다가 그 두 분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이제 발을 씻기고 뭐 음식물을 내어오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대접을 하거든요. 그것을 누가 봤느냐? 그 마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마 잘생긴 모습으로 왔던 모양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둘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노소 이렇게 나와요. 노소. 그는 노인, 그 다음에 어린 사람, 노인과 어린 사람. 이제 히브리어로 노인은 자켄, 어린 사람은 나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 되었든지 젊은 청년이 되었든지 야다하겠다, 야다.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성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이 동성애가 일상화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옆에 고모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수몰하고 침몰된다. 이 소돔이라는 뜻은 불타 죽는다, 말라 죽는다. 오늘 영어로 또 따지면 동성애를 또 소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있는 상관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바로 그냥 심판하셔서 눈을 어둡게 해서 저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동성애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은 상당한 보응을, 심판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국 이 남색이라는 것은 호모섹슈얼,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못한대요. 그래서 동성애를 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또 증언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왜 동성애를 하느냐? 저는 애자 붙이는 것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동성 쾌락이죠. 왜 동성끼리 그러느냐? 그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다른 죄도 많은데 꼭 교회는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지금 해체하는 이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 쓰나미가 앞에 몰려오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내일 아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서울에 같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카도 시청주 사람 여러분들은 그 2시부터 유튜브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한마음 돼서 가장 많이 지금 서울로 지금 거룩한 소풍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지옥을 만들 수는 있어도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